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되는 나오는 단어가 있죠. 바로 충만이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래서 충만함.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충만한 삶이다. 예수님이 충만한 것처럼 우리도 충만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8절에 보니까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놀아갈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지. 이런 데서는 충만함은 없다. 이제 그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에 충만함은 있을 수가 없다. 또 사람의 유전, 사람의 생각해낸 그런 교훈에는 충만함이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충만함이 있다고 속일 뿐이다.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놀아간다. 여기 오면 충만해진다라고 속일 뿐이다. 충만함은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서만 있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9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게 모든과 충만이 중요한 거죠. 신성의 모든 신성의 충만이 예수님 안에 다 있다. 예수님 안에 가면 신성의 일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신성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 행하는 사람들도요 신적인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인 거죠. 한두 개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용하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만 갖고 부족해서 또 딴 걸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능력을 다 가지 않아요. 능력 조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제대로 쓰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능력을 도움받아야 됩니다. 모든 걸 못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거라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갖고 있는 것들이 다 타락하고 변질되기 쉬운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께 다 들어가 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다 타락합니다. 병 고치는 신성이 조금 있어요. 그러나 다른 신성은 또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이비적인 방법을 쓰는 겁니다. 다 그래서 이단 교주가 되잖아. 처음에 능력 없던 사람에 신성이 조금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신성. 그러나 그 신성이 모든 것이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한 부분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신성을 유지하고 신성을 쓰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것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때 사탄이 들어가게 되고 사탄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신비한 사람 만나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그때 제가 누구 만났는데 총장님 만났는데 그 사모님이 아픈 거예요. 아파서 기도 받으러 다닌다 그러더라. 내가 뭐라 말할 수 그 받으러 다니면 안 돼요. 신성에 충만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만 있다. 묘하다고 용하다고 그거 가면 기도 받으면 된다. 절대 가면 안 돼. 그 신성의 일부분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을 도움받으려고 사탄에 이용당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한번 보십시오. 이단의 교주가 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 다 신성의 일부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제대로 왜냐하면 쓸 수가 없어. 조금만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잖아요. 신성의 일부분을 내가 보여주면 사람들이 다 나를 섬기거든요. 숭배하거든. 그걸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어떻게 되는가요? 변질되고 타락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신성의 모든 신성이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딴 걸 의지할 필요도 없고 그 자체가 예수님은 완벽한 신성의 완전을 다 갖고 계시는 분이다. 또 충만하다. 조금만 갖고 있는 분이 아니라 충만하고 넘치는다. 그래서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서 거할 때 우리도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런 모든 정사의 권세의 머리라 하면서 이제 우리 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충만해질 수 있는가? 예수님이 하신 것이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 하나는 뭐죠? 11절에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이게 유대인들의 할례는 피부에만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적 몸을 벗는 할례다. 새 사람이 되는 할례다. 1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새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생명, 예수님을 통해 주어진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죽음도 극복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충만하려면 생명이 있어야 충만한 겁니다. 생명 없는 사람은 충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을 아들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충만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생명이 있어야 된다.
이 생명은 죽음으로부터도 다시 살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다. 그래서 이 생명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충만해질 수가 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충만해질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점점 시간이 오고 있는데, 점점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케어가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사람은 처음에 하품하다가 나중에 비명을 지른다고 그랬죠. 처음에 인생이 뭐 이런가 하품하다가 나중에 죽음이 가까워서 나중에 비명을 지르는 거. 케어가 또 한 말입니다. 공을 이게 물 위에 돌을 던져요. 그럼 물이 착착착착 가다가 돌 위에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점프하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들고 깔아놓는 것밖에 남은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거. 몇 번 뛸 때 우리 인생이 괜찮은 줄 알았죠.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에 까맣게 돼 있는 거기에 어떤 충만이 있습니까? 충만이 없지.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생명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충만할 수가 있다. 근데 이 생명은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와 같은 생명이다. 이 생명은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충만할 수 있는 것은요. 이제 또 본문에 가보겠습니다. 13절 후반에 보면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14절에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에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또 죄가 있으면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근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부터는 충만함이 없는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니까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충만했나요? 1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 나타나서 물었습니다. 네가 뭘 구하느냐? 솔로몬은 충만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혜를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 너가 정말 좋은 걸 구한다. 지혜 말고 내가 다 줄게. 근데 솔로몬이 범죄하고 나니까 충만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니까 충만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가룟유다는요. 가룟유다는 처음부터 충만함이 없었어요. 가룟유다는 처음부터 충만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씻지 마십시오. 예수님 말합니다. 씻자는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몸까지 씻겨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합니다. 몸 이미 씻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됩니다. 그때 예수님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 중에 이 중에 한 명은 아니다. 여러분 죄를 갖고 살면 충만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죄를 사하시고 어떤 죄도 다 사하시고 어떤 죄도 주님 앞에 오면 주님 다 사해 주신다. 어떤 죄도 다 사하신다. 주님의 보혈이 그렇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어떤 죄도, 이 땅에 있는 어떤 죄도. 그리고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이 증서라는 것은 차용증을 말합니다. 여러분 남에게 돈 빌릴 때 차용증은 누가 써줍니까? 돈 빌려주는 사람이 써줍니까? 돈 빌리게 하는 사람이 씁니까? 돈 빌리게 하는 사람이 쓰죠. 내가 당신에게 얼마를 빌렸고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뭐 지장을 찍든지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뭐 도장을 찍고. 이 차용증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 계속 차용증 써오는 거예요. 하나님 몇 번만 내 죄 지었는데 다음에 갚아줄게요. 또 되지요. 차용증이 계속 늘어나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쓴 거예요. 내가 쓴 거예요. 남이 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쓴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쓴 거야 갚겠다고. 근데 못 갚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 거죠. 이걸 주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도말했다고. 태워버렸다고. 다 지워버렸다고. 흔적도 안 남도록.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또 이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다음에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아무리 흔적을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워졌기 때문에. 옛날에 뭐가 지워졌는지 아무리 추측하려도 추측할 수가 없어. 완벽하게 지우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 꼼짝 못하게 만들었다. 십자가에 못을 꽉 박았기 때문에 다시는 그 힘을 못 쓰게 된 겁니다. 뭐가요? 우리의 죄들이.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습니다. 죽은 사람과 똑같아요. 죄에 대해서 힘을 못 써요. 차용 증서밖에 없어. 우리에게는 내가 써준 내가 쓴 거예요. 내가 쓴 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모든 죄를 다 사시고 그런 것들 기억도 아니하시고 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도 못 보도록 다른 사람도 내 차용증을 이렇게 못 보도록 다 흔적도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힘을 발휘할까 봐 아예 십자가에 꽉 못 박아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됐나요? 다시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잖아요.
땅을 사고 땅을 마련하고 오르나 타작마당에 성전의 터를 마련하고 그리고 그가 지을 성전에 아들이 지을 성전을 다 재물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셨던 그 식양 패턴 성전을 어떻게 지으면 된다. 그것을 다윗에게 다 보여주시고 그 설계도를 다 도면을 다윗이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가지고 다 준비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말씀하는 겁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받은 사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림을 사람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다 사함받았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지나갔다. 이미 지나갔다. 나는 뭔지도 모르겠다. 주님 모르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그 지은 죄 주님 모르신다 그래.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충만합니다. 이제 자유로우니까. 더 이상 거기 매여 살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나는요. 나는 변화된 게 없죠. 나는 변화된 게 없죠. 나는 여전히 죄질 본성 남아있죠. 그렇다고 변화된 게 있으면 변화된 거 없어요. 나는. 근데 주님께서 내 변화와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지워버리고 다 용서하신 겁니다. 베드로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잖아요. 베드로는 충만함을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예수님 부인한 것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바뀐 게 있습니까? 없지요. 바뀌고 나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다시는 그 이야기 안 합니다. 베드로는 다시는 그 이야기, 내가 예수님 세 번 부인했는데 그 이야기 다시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도말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걸 내가 찾아오면 안 되죠. 주님이 다 해결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도 다윗도 다시 충만함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충만함으로. 자, 마지막으로 15절에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 이것도 또 충만함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정사와 권세는 뭡니까? 정사와 권세는 악한 영들, 귀신들, 뭐 악령들, 유령들 뭐 이런 겁니다. 가위에 막 눌리고 어디 가려면 뭐가 있는 것 같고 뭐 거기에다 또 물을 떠놓고 좀 절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이런 정사와 권세, 이 천사들의 이건 서열을 가리키는 거. 악한 영, 보이지 않는 영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 너무 의식하는 사람은 또 충만하지 못합니다. 어디 가도 늘 두렵잖아요. 늘 부정 있는 집에 가면 내가 뭐 잘못되나. 뭐 이 집에 있는 사람들은 병 걸렸다 이러면 그 집 내가 살 때마다 또 병 걸리는 거 아닌가. 고시생들도 그렇다 그래요. 이 방에서 고시 치고 나가서 합격했다면 그 방 꼭 간다 그러잖아요. 로또 살 때도 거기서 로또 당첨했다 꼭 그 집 가서 로또 사야 되고. 거꾸로 말하면 또 마찬가지인 거죠. 이 방에서 사는 사람 늘 떨어졌다면 이 방에 있으면 우리 아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충만함을 뺏어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요. 충만하지 못하고 자유롭지가 못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 이 벗어버렸다는 말은 뭐냐면 계급장을 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이 사람들이 계급장 다 달고 있었어요. 이 영들이. 그래서 영들이 계급장의 권위를 가지고 막 다스렸어요. 근데 예수님 와가지고 딱 야, 이리 와보라. 계급장을 떼버리고 너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 벗어버렸다는 말은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수치를 입혔다. 그래서 빨가벗어. 빨가벗고 난 다음에 다시는 못 나타나는 거죠. 너무 부끄러워서. 그래서 정사와 권세의 정체를 주님께서 다 빨가벗기시고 그들이 갖고 있던 조금이라도 힘 있는 것들을 계급장을 다 떼시고 그리고 밝히 드러내셨다. 이 밝히 드러내셨다는 말은 또 어떤 뜻이냐 하면 공개적으로 알려셨고 그 다음에 승리하셨다. 이 승리하셨다는 포로들의 행렬을 가리킵니다. 승리를 경축한다. 그래서 그들을 끌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시 힘을 못 씁니다. 이런 악한 영들, 귀신들 힘을 못 씁니다. 그전에 힘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는 힘썼어요. 이 사람들. 이들이. 그래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사울왕이 찾아가기도 하고 그런 거 두려워하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고 도움받기도 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딱 오시고부터는 이런 것들이 힘을 다 못 쓰게 계급장이 다 떼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랬든가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로 승리했다 되어 있죠. 십자가로 승리했다. 이 승리란 말은 포로로 잡았다는 말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은 포로란 거예요. 포로. 아무 권리도 없고 고난도 없고 포로라는 거예요. 포로. 십자가로
포로로 만드셨다. 그래서 십자가로 만들었다. 존 스토트가 한 말인데요. 보면 십자가로 승리함이란 죄를 용서하심으로 정죄의 근거를 없애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런 것들 의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께. 죄의 문제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해결됐기 때문에 나는 직접 하나님께 나가지 그 조물애기들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는 직접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런 자 쓰레기 같은 것들에 의지하지 않고 도움받지도 않고 의식하지도 않고 무서워하지도 않는다는 거.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말. 이 십자가로 승리했다는 말. 또 한 가지는 악을 선으로 이기시고 자유롭고 때묻지 않고 타협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마귀가 제어할 수 없고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순종, 믿음, 온유, 위대한 도덕적 승리. 이게 십자가의 승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됐나요? 계급장이 떼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도 예수님이 승리를 끝났다 할지라도 마귀는 힘을 씁니까? 지금 잘 못 씁니까? 여전히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를 싸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거로 싸우면서 마귀를 대적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이깁니까? 그러나 이미 마귀는 그 머리가 밟힌 거죠. 창세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 그랬는데 이미 마귀는 그 머리가 밟힌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게 목뼈가 부러진 거예요. 힘을 하나도 못 쓰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런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유리한 입장에서 이제 정사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충만할 수가 있다. 무당굿,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계급장 다 떼진 겁니다. 그거는. 무당굿이 아무리 무당이 뭐 이렇게 칼 자루에 쓰고 뭐 아무리 뭐 이상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이미 계급장 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직접 나가는 거예요. 월요일 날입니까? 누가 이야기하는데 그 말 하더라고요. 강남에 어떤 이단이에요. 큰 믿음 교회라는 건 이단이에요. 여러분 절대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미국에서 온 분이 집회를 한다 하는데 이빨 전문가를 그러면 치유 집회가 이빨 전문가. 치유도 전문가가 있더라. 전문의를 닦는가 봐. 이빨. 그래서 기도로 이빨을 고치는 거예요. 근데 이빨의 문제는 그분한테 오면 다 해결된대. 그러면서 다른 사람 데리고 오라고. 근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문제 아닙니까? 사람이 많다는 게 문제죠. 분당에 가다 보면 옆에 보면 교회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도 한 교수님이 치유 집회합니다. 사람 얼마나 많은지.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그럼 뭐 이빨 하나 고치고. 그러면요 충만함이 없어집니다. 오히려. 우리의 목표는 이빨 고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 닮는 데 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 닮는 데 있어요.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 어떻게 닮는가?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데서 예수님 어떻게 닮는가? 병이 나한테 있는데도 내가 예수님 어떻게 닮는가? 그거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뭘 찾아가느냐? 정사와 권세 같은 그런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거기 가서 충만함을 채우려고. 우리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판단받는 게 아니라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다스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자유로울 수 있는 유리한 위치. 그런데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죠.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돌아간다. 이런 유리한 위치에 있는 우리들 다시 끌어내리는 거예요. 다시 끌어내려서 어떻게 하라고요? 야, 정사와 권세 의지해라. 정사와 권세 잘 달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가정에 우환이 있어. 정사와 권세 잘 따라가야 돼. 그래야 너희 가정이 편안해. 그리스도 안에서만 충만함이 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적어드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뿌리. 여러분 지금 뿌리가 문제입니까? 뿌리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뿌리를 점검해야 돼요. 세움을 입었습니까? 방심하면 안 되죠. 계속 말씀 드려야 돼요. 말씀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이 넘쳐. 나에게 이 생명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에게 이 생명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빨 고친 거하고 비교도 할 수 없는 거. 나에게 이 생명이 있다는 게. 그리고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거. 나는 여전히 동일하지만 주님은 이미 다 도말하셨고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찾으려도 찾을 수도 없어. 그리고 정사와 권세 다 주님께서 정리해 주셔서 우리는 아주 유리한 입장에 서게 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시험에 드는 분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감사가 없을 때 시험 듭니다. 항상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가. 근데 뭘 감사하라고? 내 생명 감사하고 영생 얻은 게 그게 최고의 감사지. 내 죄 다 사함받아서 다윗처럼 춤을 추고 뛰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께서 보혈로 씻어주기 위해 감사한 거고, 그리고 또 정사와 권세 의지하지 않고 당당하게 주님 빛 가운데 살 수 있어서 감사한 거.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